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의의 의의 열매가 열매가 가득하여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어떤 그 바울 스스로가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현재 그 어떻습니까? 위치가 사정이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제가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정말 바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상황 가운데 이런 글을 편지 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을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극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근원이 과연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적인 것에 많이 찾아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뭐 성공해서 뭐 부를 누리거나, 그냥 건강으로 어떤 재물로 어떤 보여지는 형식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쁨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그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외형적인 그냥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의 근원이 오늘 빌립보서 오늘 1장에서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이 시간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자신은요, 그렇게 선포를 해요. 디모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하인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뭡니까? 철저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디모데와 함께 종으로서 단순히 하인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서문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3절과 4절에서 기쁨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여기서 기쁨으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인데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오는 기쁜 만족감과 평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기쁨의 상황이 됐으니까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평온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런 삶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에 이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요, 그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또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어떤 겁니까? 코이노니아였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된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 GMI 은혜교회 모든 가정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각 가정교회가 우리가 예배 주일날 마치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누는데 그 중심에는요 다른 것을 떠나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저분이 우리 목자님이 또 목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함께 동역하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후에 6절에 매우 중요한 확신의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확신하노라 이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페포이 데나이로라는 뜻인 말인데요. 이것은 강한 신뢰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이요. 이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 너희 속에 작은 일을 시작하는 이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모든 구원의 시작과 그런 과정과 그 완성은요 전적인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모든 것들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그 결과론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금요 예배 때 우리 김성성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약속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요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늘 그런 내가 과연 이 상황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뭐 죄를 져서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돼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원망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왔지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 확신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바울은요 그 감옥에 있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바울과 같은 환경,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해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생길까?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변함이 없이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올까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십시오. 나의 기쁨은 어떤 환경적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확신하고 그것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의 기록 가운데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한 분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 작은 시골 교회에 이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새로 오신 이제 담임 목사님, 젊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어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 모든 이제 예배 순서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은퇴하시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쭉 걸어 나오시더니 젊으신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 요 양복 거기다가 그 거북이 배지를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십자가 배지도 있고 다른 게 있을 텐데 왜 거북이 배지를 달아주실까?
그랬더니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딱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그 젊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은요 거북이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쉬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막 성령 충만해서는 막 기도를 막 뭐 몇 시간을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대충 뭐 예배 드리고 그냥 하면 되겠지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천천히, 쉬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때 조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그 바울의 기도가 7절부터 11절까지 그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아주 깊은 사랑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요. 그 7절에 한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난, 그 감옥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자고 권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그 8절에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은 또 헬라어로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스플링카나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한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내 내장,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정과 연민,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죄인들을 향해서까지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9절과 10절, 11절에 그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선한 것의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너희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 11절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과연 진짜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확신의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극한 감옥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지, 복음을 벗어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나 이 어항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너무 좁아, 이 어항을 떠나야지 하고 어항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순간은 답답함을 벗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금붕어는요, 물 밖을 나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나 이 복음 안에 있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 밖으로 나가야지 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아간다면 그 순간 좀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려울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겪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당장은 감옥에 있는 어려움에 있지만 그가 담대히 선포하는 참된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생명 근원이 되시는 나의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